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주신 말씀이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따라 정확하게 랩런트에게 흘러가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응답의 역사가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것을 찾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현장을 찾도록 모든 랩런트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누고 복음 집중하다가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를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나눌 예배 메시지 정리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캠프입니다. 그 인생 캠프 여정을 담아주신 게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세 절기에 대한 내용이었죠. 오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전도 캠프의 여정, 전도 캠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막에 대해서 오늘 황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끝나고 조금 정리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성막이라는 시스템이 전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성막에는 사이드에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뜰이에요. 뜰. 성막의 뜰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병든 자도 들어오고 렘넌트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와라. 그래서 나중에 성전 지을 때 이방인의 뜰 만들고 여자의 뜰 만들고 아이들의 뜰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게 성소가 성막이 있고 성막 바깥에 있어. 뜰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이야.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 씻고 번제단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피제사.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떡상, 떡을 올려놓는 상에 테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등잔대, 촛대야.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 향을 피우는 것이.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뭐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그림 그려가면서 해주셨지. 그래서 이 떡상이 말씀이고 분향단이 기도고 등잔대가 전도다. 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 그러니까 물과 피로 거듭난다. 주로 성경에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예수님이 표현하고 이렇게 물과 피로 거듭나는, 물로써 세례받고 또 물로써 물세례 불세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고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피로써 피제사로서 나의 영적 문제 근본 해결하고 물로써 이것을 확인하는 거야. 씻어서 표시하는 거야. 이걸 나중에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성소에서. 그래서 무엇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거는 24시 계속되어야 되거든요. 항상 있어야 돼. 이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야. 항상 이것이 반복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이 시은좌, 시은소, 속죄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궤 뚜껑이에요. 정확하게 쉽게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 전체가 복음을 설명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떡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상징하죠. 등잔대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이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24시 계속 누리고 계속 전달하는 것이다. 그 배경 속에 언약궤의 비밀,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비밀, 복음 근본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들어있고 이것을 현장에서 실제 누리도록. 그러면은 이 성막을 바라보고 이 성소를 바라보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예배하도록 만든 거야. 항상 바라보도록 만든 거야. 이게 성막 시스템이죠. 그래서 오늘 고등부 예배 결론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매년 복음을 누려라 시스템 가지고. 그래서 1년에 3번 복음 누리도록 만든 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잖아. 그런데 이것을 매년 누리는 정도 말고 매주 누려라. 그래서 안식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날에 완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었잖아.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 말고 매일 누려라.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거야.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계속 살면 이 틀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체험하도록 만드는 게 날마다 피제사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이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조각목,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고 노수로 거기서 둘러치고 뭐 이렇게 만들었죠. 이 번제단은 뭘 하는 시스템입니까? 번제를 드리는 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피제사를 드리는 단이에요. 피제사를 드리고 그걸 불태워요.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재물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피 흘린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 태우는 거야.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거야.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 없으면 해결 못한다는 거야.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오직 복음 붙잡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여기서 체험하고 붙잡아야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전도자의 삶 속으로, 24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 속으로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캠프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이 번제에서 시작되는 거야. 피제사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4장 아벨의 피제사,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현장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 가게 되는 메시아 보낼 땅,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메시아 보낼 땅 가나안 땅, 여기서 흘러나오는 창세기 22장 이삭 대신의 수양, 번제, 이렇게 해서 흘러내려온 복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흐름, 그것을 나에게 오직으로 붙잡아라. 그게 6월절이었잖아요. 양의 피를 발랐잖아. 6월절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흐름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회복되어가지고 6월절로 성취되죠. 이것을 성막에서 계속 누리도록 만든 거예요. 광야에서. 피제사, 오직 복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번제단의 의미,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단의 3가지 의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번제단에 뿔을 만들어 놨어요. 뿔을 조각해는 뿔을 이제 만들어 놨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뿔을 붙잡으며 살도록 만들었어.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단을 쌓았는데 요 단에 사각의 귀퉁이에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 뿔을 사람이 움켜 쥘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면서 죄를 지은 자도 실수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는 거야. 그러면 이 제단 뿔을 잡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야. 무엇을 말하느냐? 이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원의 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제단의 뿔이고, 이 제단의 뿔을 붙잡는 사람은 죄인이라도 구원의 능력,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맛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능력 힘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데 용서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 붙잡아라. 번제 회복. 그 다음에 뿔을 붙잡아라. 새로운 시작. 이 복음 붙잡으면 죄 용서받는 속죄의 시간표 또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죄를 되게 쉽게 짓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실수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영적 상태 되게 쉽게 무너지잖아요. 진짜 복음 붙잡아야지 해놓고 현장 가보면 다 까먹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스트레스와 인본주의 속에서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기도도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전도도 놓치고 서밋 타임 그냥 밑바닥 타임만 계속 가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낙심한 채 돼가지고 뭐 오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제단 뿔을 붙잡는 거야.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나도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단 뿔 붙잡고 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고리를 만들었어요. 고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건 뭘 하는 거예요? 고리를 만드는 거는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안에 있는 떡상도 그렇고 언약궤도 그렇고 고리를 만들었는데, 이 고리를 이렇게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고리에 그 나무 그 막대기 이렇게 끼워서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사람들이 메고 갈 수 있는 거야. 네, 제 그림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므로. 자, 고리를 해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유 목사님 설명했잖아.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고리를 만들어라 라는 것은 이동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은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 번제 회복의 비밀을 후대에게 계속 전달해서 이어지도록 만들어라. 물리적으로 지금 메고 가는 것도 가는 전달도 있는데, 공간적인 전달도 있는데, 시간적인 전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이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번제단의 흐름을 전달하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을 계속 전달해라. 번제단을 옮겨가면서, 번제단을 메고 가면서 전달해라. 그 가나안 땅 도착해가지고 나중에 성전 짓고 나면은 옮길 일이 없잖아. 그치? 성전 짓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거기 붙박이로 있으니까 성막 시대는 계속 움직이지만,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가나안 땅 도착하면 그 예루살렘 땅 모리아산 있는 거기에 성전 짓고, 시온산 거기에 성전 짓고, 그 성전 안에 모시니까 그 이동이 필요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고리를 이야기를 한 거야. 공간적인 이동도 되지만 나중에는 후대를 향한 영적인 이동, 영적인 전달, 그 의미가 더 큰 거야. 이러니까 이 이후에 어떻게 번제가 진행이 되어서 흘러갑니까? 시대마다요, 복음 회복될 때 번제가 회복됐어요. 그 성경을 제가 예전에 사사기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된 게 뭐였냐면은, 번제를 안 드려. 사사 시대에 사사 14명 지나가면서 번제를 안 드리는 거야. 언제 드리느냐? 사무엘 때 번제가 회복되는데 그 조금 전에 한 번 더 회복돼.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 번제 회복이야. 이스라엘이 내전을 하거든요. 사사기 20장, 21장 1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이 내전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좀 나쁜 짓을 했어. 이래서 베냐민 지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들 처벌하겠다 하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그 사람들 안 내놓은 거야. 그 깡패들을. 싫다, 우리 애들인데 네가 왜 벌 준다고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열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붙은 거야. 싸움을 붙었는데 문제는 열 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를 못 이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치고 돌아오니까 통분해가지고 통곡하면서 그제서야 번제를 지낸다고. 번제 회복을 그때 겨우 한 거야. 사사 14대 지나가는데 번제를 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번제 이때 처음 나오는 거야. 진짜 너무 오랜만에 억지 번제를 드린 거야. 전쟁 치고 너무 열받고 너무 분통하고 이대로 망하겠다 이러니까. 그래서 전쟁 이겼다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상처뿐인 승리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붙잡아야 되는데 여호와 바라보는 그 시스템 없이 전부 자기 마음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번제 회복이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이걸 준비를 시킨 거지. 이 저주시대의 막을 번제 회복, 이걸 준비한 거야. 그래서 언제 회복됩니까? 미스바 운동 때 번제가 제대로 회복된 거예요. 그 전에 한 번 회복한 건 억지 회복이고, 미스바 운동 때 온 백성이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합해가지고 번제 드디어 회복한 거야. 이게 굉장히 귀중한 일이죠. 이러니까 블레셋 하나님께서 꺾어버렸잖아. 그리고 전쟁이 그쳐버렸잖아. 이 이후에 언제 번제 회복합니까? 엘리야가 번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도단성 운동으로 쭉 이어지죠. 이 번제 회복의 흐름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또 양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불태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회복하는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반복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원하시는 것, 복음 회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번제단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회복했죠?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2부 예배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처음으로 돌아갔는데요. 뭘 했느냐? 출애굽의 준비를 하는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불신자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의 종노릇하고 있는 불신자의 노예되어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무너뜨리고 애굽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문화,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데서 해방되도록 만들어라.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이거든. 그래서 가나안 땅 가면서 피제사 회복하고 가나안 땅 가서 그 땅에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거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헌신이 뭡니까? 그래서 전도 회복, 선교 회복이다. 왜? 이거 안 하면 후대가 노예가 되니까. 전도와 선교 놓치니까 후대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노예된 데여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전도, 선교 위한 헌신이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에게서 시작됐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헌신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알고 레위 남자, 예배를 안단 말이에요. 피제사의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어머니가 모세에게 유모로서 젖을 먹이면서 딱 전달하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 이것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렘넌트 여러분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렘넌트 여러분은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 이걸 절대 놓치지 마라. 복음의 비밀 알고 예배의 비밀 알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 누리는 자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니까 거기서 레위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후대 살리는, 모세를 살리는 헌신이었어요. 왜? 출애굽의 주역이니까. 이 사람 통해 가지고 후대가 태어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거야. 자, 복음을 가진 사람이 준비되고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후대를 위한 헌신을 하는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미래를 위한 헌신. 뭡니까?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237을 품고 해야 되는 헌신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렘넌트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나이가 17살, 18살, 19살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죠? 세는 나이로, 한국 나이로. 여러분은 곧 20살이 됩니다.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 곧 성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곧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은 곧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다니까 승은이가 곧 군대를 갈 수 있다. 뭔가 특별한 제 사정이 없는 한 승은아 군대 갈 거야? 네, 물론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지금은 다 당연히 가야죠. 뭐 이러는데 막상 가야 될 때가 되면은 은근히 가기 싫다. 그래서 뭔가 나한테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뭔가 나한테 너는 군대 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으니 면제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랬으면 좋겠다. 막 신체 검사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튼 뭐 승은이가 예를 들어서 막 석박사 인재가 되어가지고 뭐 군대를 안 가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몸이 안 좋아서 안 가는 거 말고 진짜 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상황들도 있고 막 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은 뭐 군대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좀 있으면 결혼도 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사회 주역이 돼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중직자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김예원 권사님 이렇게 곧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권사님이 된다고. 여러분 장로님 된다니까. 곧 된다. 광자 그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멀리 있는 얘기냐? 아닙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에게 요 일은 금방 닥쳐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되게 이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 사모님 계시잖아요. 금방 어른 되셨잖아요. 그렇죠? 지나 보니까 금방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다니까. 레위 남자로서 준비하세요. 여기 있는 렘넌트 여러분. 레위 여자로서 스스로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준비하도록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비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돼요. 이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비밀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대 살릴 후대를 붙여주신다니까. 자, 복음의 비밀을 가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하도록 결단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헌신을 하는데 그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절기예요. 나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 얻었어요. 그 복음 가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았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세절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6월절이다 얘기했어요. 6월절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해방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얘기했죠? 오늘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그날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계셨던 것, 이걸 상징한다고.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 속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는 것, 이것을 확인해라. 무교절.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초실절,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 생명 얻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누리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요건 뭘 말합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복음의 근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살아가는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 성령의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걸 합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이것을 가지고 현장 변화시키는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답이 이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미래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그게 수장절이죠. 이 수장절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시느냐? 나팔절 얘기했죠? 재림이라고요. 대속죄일 심판이에요. 욤 키푸르라고 히브리어로 그래요. 그 다음에 수장절 뭐합니까? 추수감사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영화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로 앞당겨서 적용해서 누려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 누리는 중요한 힘을 얻어라. 이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흐름이에요. 그래서 짤짤하게 나누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수장절, 나팔절, 대속절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절기 두 개 더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고 원수 하만이 무너진 것을 기뻐하는 날.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아예 안 나와요. 구약 성경 끝나고 나서 그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한 400년 정도 돼요. 이게 다니엘이 예언을 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저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헬라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성전을 어지럽히고 성전 안에 우상 세우고 이렇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이게 성취되어 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임금이 와서, 헬라 임금, 정확하게 말하면 시리아 왕국의 임금이 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유다 나라에 이제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에 우상 세워놓고 막 이상한 짓을 한 거야. 별짓을 다 하도록 만든 거야. 성전을 더럽혔어. 근데 2600일인가 지나가지고 이게 예언했던 그대로, 다니엘 예언했던 그대로 이게 무너졌어요. 이 팀이 무너지고 이것을 회복시키게 된 거야. 그래서 그 회복한 날을 기뻐하면서 수전절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 수전절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켰던 절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 가셨다가 성전에서 병자, 그 성전 근처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 하면은 이 7개의 절기. 그래서 우리가 7개 다 외울 수 없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본문이에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그래서 막 세 절기가 있고 이 세 절기를 확장하면 7대 절기가 되고 여기에서 2개 붙이면은 이제 9개 절기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외울 필요도 없어. 신학생들도 잘 안 외워.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흐름이라는 거야. 이 복음 가진 나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다라는 거야. 복음 받았죠? 번제단.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았죠? 그게 헌신. 어떻게 하면 돼요? 여정을 가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캠프로 가는 인생이에요. 전도 캠프로 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캠프예요. 이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2009년쯤에 하셨습니다. 2009년쯤에 하셨던 7가지 캠프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인생 캠프. 자기 인생 캠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자기 현장 캠프가 있어요. 자기 캠프 또는 자기 현장 캠프. 이게 뭘 말하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다. 확인하고 누리는 거야. 구원받은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걸 누리면서 내게 와 있는 7가지 신분 권세 이걸 계속 누려라.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리고 천사 동원, 사단 결박, 천국 시민, 세계 정복 누려라. 그러면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라.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느냐? 교회 캠프 해라. 예배 성공하라는 거야. 요 3가지 기본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현장 전도 캠프 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내 주변을 살리는 전도 캠프를 하게 되는 거야. 그 주변을 살리다 보면 여기서 제자가 나와. 이 제자들을 도와주는 캠프를 할 수 있어요. 진짜 제자를 세우고 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현장을 살리는 캠프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는 사람이 기간을 잡고 하는 특별 캠프가 나와요. 어떤 기간을 잡고 이때 동안에 캠프해야 되겠다. 내가 몇 년 동안 어디를 가니까 여기서 캠프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몇 주 동안 여기를 들어가서 전도 캠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요 캠프를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느냐? 평생 캠프가 나옵니다. 어떤 캠프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캠프가 나옵니다.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왕 앞에 서는 응답의 캠프 가게 될 때까지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계속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138 누리면서 계속 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정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1, 2, 3번 캠프를 하고 있으면 4번, 5번, 6번 캠프의 맛을 보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아, 내가 어떻게 왕 앞에 서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내가 어디에서 전도운동 실제 해야 되겠구나. 보일 거예요. 이 응답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놓치지 마세요. 날마다 피제사. 계속 피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막 영상 녹화 설교 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 안상홍 증인회라는 어머니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단이 있어. 걔네는 뭘 얘기하냐면은 왜 기성교회 지금 한국교회는 세절기를 안 지키느냐 이럽니다. 자기들은 왜 장주동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 큰 거 있거든. 건물 큰 거 있어. 걔들은 맨날 제 4천 몇백 년 제 6월절 이래가지고 축 6월절 이래가지고 한다? 걔네 아직도 6월절 해. 그러면서 지금 6월절 안 지키면 니네가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딱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굳이 만날 필요 없어. 상대할 필요 없어. 어머니 하나님 하면은 안상홍 1980 몇 년에 죽었어요. 이래가지고 안녕 이래가지고 나가면 돼. 죽은 사람 뭔 하나님이요, 그지? 걔는 홈페이지 가보니까 죽은 안상홍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시다 이렇게 써놨다. 당당하게. 미쳤지. 아무튼 그래도 좀 자기 자신도 구원 못했는데 정신문제 와가지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요. 걔들이 6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성경에 있으니까 6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요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당신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켜야 돼요. 양 빨리 잡아. 양 잡아야 돼.
소 잡아야 돼. 어디서 돈도 많은 놈이 그 양으로 퉁치려고 생각하고 있어. 소 잡아야 돼. 소 한 마리. 돈 많은 사람은 소 잡고, 돈 없는 사람 비둘기 잡고, 돈 조금 있는 사람은 염소나 이게 양 잡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잡아가지고 일단 6월절 땐 근데 어린 양 잡아야지, 그지? 피제사 맨날 드려야 돼. 걔네는 소 잡는 피제사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6월절 때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 다 발라야 돼. 아파트 집 앞에 피 발라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당장 쓴 나물 먹어야지. 무교병 찾아서 먹어야지. 어디서 밥 같은 걸 건방지게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치? 밥 먹으면 안 돼. 쌀 먹으면 안 된다니까. 성경에 쌀이 어디 나옵니까? 안 한다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세절기 주신 이유가 뭐다? 똑같이 지금도 해라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계속 현장에서 여정으로 누려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삶으로 체험하도록 미션 붙잡으라고요. 이게 오늘 아침에 했었던 얘기죠. 이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캠프의 여정을 가는 한 주간 그리고 평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 주시고 가장 정확한 것을 주시고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 절기를 주사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의 삶이 이 여정 속에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는 언약의 여정, 캠프의 여정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렘넌트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천사를 파송하사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